오늘은 목적을 아는 자 그리고 목적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감추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성경 사모님과 감추 목사님 결혼.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감추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앞에서 누가 특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와! 아니 신랑이 너무 좋아해.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는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께 결혼하고 신혼 때 뜨겁잖아요. 목사님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그 부부의 잠자는 모습이 다르대요. 20대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고 잔대. 여러분들 부모님 어떻게 잡니까? 마주보고 잔대. 20대 신혼의 때겠죠. 30대 부부는요 똑바로 누워 잔대. 우린 위에만 보자. 40대 부부는요 등을 돌리고 잔대. 뭐 등으로 뭐 하나? 등 긁어 주나? 50대 부부는요 따로 잔대요. 따로. 네 방 내 방 쓰자 하고 각자 알아서 잘 자자고. 60대 부부는요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요. 거실에 자든지 소파에 자든지 아니면 친구 집에 놀러 가든지 몰라요. 아빠 오늘 옆집 아저씨 집에 자고 올게. 몰라요 어디선지. 핵심은 뭐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야 뭐 잠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절대 식어서는 안 되는 거. 따라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왜 안 따라해? 예배의 감격이 나를 살립니다. 미안해 괜히 너무 크게 미안. 목사님 쫄았어요 지금. 그렇게 열정 감격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감격, 예배 감격, 찬양 소리가 커진다는 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는요 예배자예요. 예배 감격 있고 예배 진짜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 감격이 식잖아요. 그러면 노예같이 살아. 지지 끌려다녀. 와 맨날 지각하고. 예배 감격 식잖아요. 이 땅을 살 때 맨날 돈 그래. 왜냐면 예배에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만족을 찾아. 돈 좀 주세요. 맨날 구걸하고. 맨날 공부에 구걸하고. 학원 하는 그놈의 학원 진짜 때려치던가.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딴 데 가서 구걸하고 있어 지금. 학원 선생님이 하나님이야. 주일날 오라면 거기 조조 따라다니고. 운동부 감독이 하나님이야. 운동하라고 주일날 오라면 거기 조조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목적 있으면요 집착 안 합니다. 집착하니까 두려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요. 내 동생들 생기게 해달라고. 왜 대답을 안 해? 말하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 가능하면. 혼자 있는 아이들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기적이기 되게 쉬워. 왜냐 나밖에 모르거든. 부모님이 나만 잘해주거든.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안 생겼으면 좋겠대. 야 왜 했더니 동생 생기면요 부모님이 걔만 좋아할까 봐. 지금까지 내가 제일 좋았는데 동생 생기면 부모님이 걔만 예뻐할까 봐 나 동생 생기는 싫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 동생 10명 생겨라 속으로.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면요 여러분 영심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모님께 얘기하세요. 엄마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키우십시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혹시 집에 혼자입니까? 혼자면은 결심해요. 무조건 희생하는 거 살아야 돼요. 희생 안 하면요 혼자는 맨날 집에 가면 내가 왕이잖아. 왕이잖아. 걔는 명심하세요. 희생하지 않으면 걔는 진짜 병신 될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잘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어느 애들 데리고 한번 근처 어디 몬스터파크 한번 갔다 와봤어요. 하도 궁금해하길래. 근데 오고 갈 때 그 몬스터파크라고 어린이 실내 놀이동산이 있어요. 거기 이용 비용보다 택시비가 더 나왔어요. 택시 타고 왕복 3만 원 냈는데 애들 셋 데리고 제 아내하고 5명이 가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내 놀이기구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 목사님도 그 방방 뛰는 거 해보고 하다가 아주 이제 배고파가지고 이제 그 라면 끓여 먹었는데 거기 보니까 특징을 봤어요. 자녀가 한 명인 부모님은요 부모님 둘이 난리가 나. 걔만 따라다녀. 아이고야 거기 위험해. 여기야. 난리가 났어. 얘 사고 날까봐 한 명인 애는. 근데 자녀가 둘인 사람은요 약간은 편안해. 그래 잘하고 있지. 목사님과 자녀가 셋이면요 알아서 놀아 임마. 난 그냥 혼자 잠이나 자자. 옆에서 뭐 혼자 잠이나 자고 있고 편한 거야. 왜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 목적이 뭐냐면 그의 나라예요.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좀 많은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명이면 걔한테만 몰빵이야. 걔만 왕이야. 무지 교만할 수 있어요. 희생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이기는 거야. 다윗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목적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스테반 이사님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라 확장, 전도, 사명 세 가지 메시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 앞에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공회원들 앞에 스테반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매질하고 가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고문했습니다. 근데 스테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어요. 욕 먹어도 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데 내가 핍박받아도 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어디예요? 아까 찬양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스데반은 주의 영광을 향했어요. 하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기도가 좋아. 나는 스스로 정말 예배가 너무 좋아. 목사님도요 새벽에요. 눈 오는 날 집에 자고 싶어. 늦잠 자고 싶어. 8시까지. 근데 왜 일어날까요? 당연히 목사니까 일어나는 것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거룩한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참 특이한 상담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인데 목사님 부탁이 있대요. 뭡니까 했더니 자기 딸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 우리 딸이 시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확실히 떨어지게 해주세요. 처음 보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알고 보니 그 여집사님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되게 교만하대요. 얼굴도 예쁘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전교 1등을 했대요. 얼마나 똑똑한지 예쁘고 똑똑한 애는 보기 힘들거든요. 되게 예쁘면은 이제 똑똑한 애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계속하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부모님 우습게 여겨. 부모님 말하면은 네 그래야 되는데 엄마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엄마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너무 교만해. 엄마의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면은 아빠 나 전교 1등이야. 아빠 내가 더 잘 알아 아빠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 그 인생 망할지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싶죠. 장수하고 싶죠. 부모님 효도하면 돼. 공경하면 돼.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여집사님이 딸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무조건 시험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했대요. 요놈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전교 1등만 하던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밥도 안 먹는데요. 전교 1등 하다가 떨어졌으니까 난리가 났대요. 막 밥도 굶고 난리가 나서 그리고 나서 대학 입시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하는 순간에 겸손해졌대요. 막 예배드리러 오고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갑자기 막 희생한다고 하고 달라졌대요. 이게 뭐예요? 고난 당하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입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고난이 팍 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헌신하게 돼. 여러분 고난 당하고 헌신할래요? 성령 받고 헌신할래요? 어리석은 자는 고난은 맨날 당해야만 그때만 깨지고 왔다가 다시 또 깨져. 맨날 내가 넘어지는 데가 있어. 어떤 사람은 11조 문제 맨날 넘어져.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11조를 못하고 있어. 바보 아니에요? 맨날 자기 거 하다가 돈 11조 안 했다가 병원비로 나가고 합의금으로 나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맨날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 나누는데 주일날 이렇게 안식을 못해. 주일날 뭐 이렇게 일한다고 바쁘다고 10년째 그거 10년째. 마귀는요 깐데 또 깝니다. 마귀는요 내가 약한 데를 알아. 옛날 영화 보니까 영화 이영걸 씨라고 무술 잘해요. 그 영화 정무문이라고 이영걸이 이제 나쁜 놈들하고 싸울 때 어딜 건든 줄 알아요? 이영걸이 그 지금 나이가 좀 먹었어요. 옛날 홍콩 영화 배우인데 상대방 싸울 때 여기만 때려. 여기 관절 탁탁 관절을 다 으깨버리니까 상대방이 아야야야야 힘을 못 써. 약한 부분을 다 부수는 거야. 관절만 다. 그러니까 미치려고 상대방이 나가 떨어져. 마귀는요 우리 약한 데를 알아요. 너는 주일 성소들 때문에 흔들리지? 그래 너는 계속 그거 건드리자. 주일날 출근해 일해. 너는 돈 문제지? 그래 11조 떼먹어봐. 다 너를 위해 써봐. 남는 돈 주님께 드려봐. 마귀가 그렇게 이간 속인다고요. 너는 친구에 대한 미움이 있지? 너는 계속 걔는 미움을 건드려. 너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지? 그래 너는 계속 미워해. 그러다가 같이 마귀하고 지옥 가는 거야. 마귀는요 내가 어디 약한지 알아.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천사의 얼굴 가졌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 그거는 흔적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너무 밝아져.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요 인사하면서 목사님 웃으면서 나가고 어떤 친구는 인사도 안 해. 그냥 일하고 나가. 이를 갈고 있어. 왜 그래요? 마귀 새끼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 네가 깨져야 될 말씀인데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 회개하기 싫다니까 속으로 이를 가며 나가.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내가 깨지는 축복 그러면요 내 얼굴이 밝아져.
내가 깨지잖아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여러분들 얼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천사 얼굴 되기 바랍니다. 왜 천사 얼굴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졌고, 내가 회개했고, 주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이에요. 목사님도 가끔 이렇게 노방 전도하고 뭐 택시 타고 전도하면요, 감사한 게 있어요. 근데 전도하잖아요. 지난번 택시 타고 전도했는데,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말 안 해도 금방 알아. 지난번에 또 편의점 가서 전도했더니, 목사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금방 알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분이세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물론 한두 번 못 맞출 수 있겠지만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요. 스테반 지사님이 왜 천사의 얼굴이죠? 스테반 지사님은요, 성경에 아주 능통했어요. 스테반 지사님이요, 7장 가면요, 구약 전체를 막 훑으면서 막 설교를 해요. 평신도인데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증거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담대하고 천사의 얼굴. 우리 초등부도 암송대회 곧 할 겁니다. 암송대회 하면 뭐가 유익해요? 선생님들이 좋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이 묘하게 암송대회 하면요, 그나마 안 나온 애가 있어. 이상해. 잘 나오다가 그나마 안 나와.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암송해서 내 안에 말씀에 불 붙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말씀 충만해지니까 전도할 수 있고, 말씀 충만해지니까 내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선교 만들어서 한평생 중동 지역을 선신하신 박사님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건희 박사님이에요. 우리 초등부에 김건희가 있는데 그런 김건희가 아니고, 그 박사님은 그냥 건희 박사님인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의사예요. 이 중동 지역은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 주려면은 비밀리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썼대요.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쁩니다. 라는 편지를 선교사님께 쓴 거예요. 나한테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그 건희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할 때 당신을 위한 후원 단체가 있었습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근데 그 건희 박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후원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끼니 식사 거르지 않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염려하는 자들, 건강에 묶이고 학벌에 묶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모든 묶여있는 것을 해방됩니다. 자유케 되고요. 이제 사명에 달려갑니다. 그게 스테반 지사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스테반 지사님이 왜 뽑혔을까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왜 뽑혔을까? 스테반 지사님이 뭐 하라고? 행정과 구제를 하라고 뽑혔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고 기도 잘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려고 7 집사 뽑혔고,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입니다. 근데 스테반 지사님은 뭐 하면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주방에서 섬기면은 많이 드세요. 밥 잘 퍼주면 돼. 서로 싸움 나지 않게. 많이 드세요. 또 오세요. 이러면 돼. 구제랑 행정 잘하면 되는데, 스테반 쌤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요. 자기 할 일은요, 구제 잘하면 돼요. 봉사 잘하면 되는데, 나가서 전도에 막 헌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타이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원래 구제와 봉사인데 그걸 넘어서서 전도에 힘쓴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에 참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초등부 사역자입니다. 초등부면은 초등부 신경 쓰면 되잖아요. 초등부 설교 준비 잘하고 여기서 친구들 챙기면 되잖아요. 연락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초등부는 아니에요. 그분이 3개월째 잠수 탔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론 살아있겠지. 3개월 동안 잠수 탔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그 팀에 간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 집사님 요즘 왜 안 보이십니까? 했더니 3개월째 연락 두절됐대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남자 집사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갔대요. 목사님이 마음에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저께죠. 감추 목사님 결혼식 전날, 목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네가 찾아가라. 3개월 동안 연락 안 되는 분은 어딘지 찾아가. 물론 어느 회사 근무하는지 알았어요. 그 회사 근무 기록이 있어. 딱 목사님은 친할 때 적어놔. 초등학생들도 미리 적어놔요. 아이들 학교도 모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효덕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신상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성산초 다니는 학생도 있고. 왜 알아놓을까요? 혹시 안 보이면 찾아가려고. 물론 다 보일 거 다 오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회사를 알고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집사님 근무하는 곳을 결국 발견했어요.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집사님 근무하는 곳에 동료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밥 먹으러 갔대. 그래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한 발 늦었어. 그 사이에 딴 데 갔어요. 목사님 계속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안 보여. 집사님이
이상하다 했는데 그 사무실 같이 근무하는 분이 지나가다 또 목사님 만난 거야.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했더니 그분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에요, 벌써 들어왔어요. 출입문이 2개라서 딴 데로 들어온 거야. 밥 먹고. 목사님한테 근데 묘한 게 그 회사 사무실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사 동료분이 나보고 들어오래. 들어오세요, 여기 있어요. 뭐 들어오래. 목사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들어오래요. 결국 문이 열리고 싸라라 들어갔더니 집사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안 보였던 분, 연락도 안 받았던 분. 목사님이 집사님 기겁을 해. 기겁을. 아니 어떻게 왔죠 하고 놀래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오히려 점심 못 먹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에게 샌드위치 사주고 또 애들 먹으라고 케이크를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목사님한테 막 고맙다고 막 사주면서 결국 헤어졌는데, 목사님 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문자예요. 타이핑을 안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문자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동굴의 시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관심이 무엇인지 새삼 또 알게 되었어요. 곧 점심에요 목사님. 눈웃음 그리고 꽃 한 송이. 목사님이 이 문자 받고 나서 심장이 막 날뛰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찾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물론 목사님도 처음에 그 집사님 안 보일 때 한 달 동안은 신경 안 썼어요. 알아서 오겠지. 근데 3개월 동안 안 보이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야. 찾아가야겠다. 찾아갔더니 진짜 있었고 길이 열렸고 만났고 그 집사님 어제 왔습니다. 결혼식 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뭐 할 때 기뻐요? 최근에 나는 기쁨이 없으니까 전도해봤어요? 최근에 나는 재밌는 것도 없어. 전도해봤어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전도하고 시간을 내고 하면요, 내 심령에 불이 붙어버려요. 목사님 금요일날 그 경험이 목사님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경이 참 귀했거든요.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예배 인도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못 갈 때는요, 교인 중에서 한 분이 글자를 아는 분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의 산골인데 주일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읽어주고 하는 분이 그때 조사라고 해서 조사. 그 조사분이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전기불이 없습니다. 이제 등잔불만 희미하게 있으니까 어두침침해요. 이제 돋보기 끼고 겨우 읽어가는데 어둡잖아요. 근데 당시 성경책은요,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어. 근데 그 읽으시는 예배 인도하시는 조사분이 한글 실력도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읽었냐면 시편 23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분이 잘못 읽었어. 돋보기를 쓰고 보는데도 한글을 잘 몰라 그분이. 그리고 어두워. 여호와는 다시 보다가 뭐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간신히 읽었는데 이분이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걸 또 아멘했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불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그분이 막 설교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다. 여호와가 내 목 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들여도 부족함 없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교 위해서 내 휴가를 반납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욕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장 끝. 다 은혜 받고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잘못 읽었지만 그게 은혜가 됐어요.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여러분도 주님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져가도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머지 내려놔도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욕을 먹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갚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아니 그거는 이제 그분 잘못 읽은 거고.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등감도 올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